오늘도 이 현장을 지키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예배자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특별히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컴퓨터를 좀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이렇게 컴퓨터가 좀 어지러져 있었길래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이게 일을 잘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꼭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바탕화면에 그림을 확 날려버린 겁니다. 새카만 바탕화면이 돼버리니까 좀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 컴퓨터를 정리하는 중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바탕화면을 좀 멋진 그림을 하나 넣어봐야지, 또 무엇보다 또 이렇게 신앙적인 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바탕화면을 하나 준비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저기 그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그림들을 찾는 가운데 두 개의 그림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이엠 바운즈라는 분의 글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문단의 글이 제게는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기도이다. 하나님을 잠깐 만난 사람은 그분의 깊이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어떤 기도가 또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이 좀 능력 있게, 뭔가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보내왔고 동행해왔다는 하나의 증거이다라는 말이 제게는 참 충격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여기에도 또 다른 글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A.W. 토저 목사님의 글인데요, 여기서는 마지막 문단이 제게 또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식었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저 그림이 제 컴퓨터에 바탕화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위에 그림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 글귀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강력한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어떤 기도이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제게는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울림을 주었 이유가 오히려 좀 역설적이긴 한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쩌면 언젠가부터 제 스스로 제 기도에 대한 어떤 소망을 조금은 잃어버렸고,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 마음이 조금은 식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7년 전부터 시작이 된 저희 어머니의 어떤 투병 생활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어머님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어떤 응답도 없었고, 또 오히려 재작년에는 더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소망을 조금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도 자체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다 보니까 기도는 언제나 겉돌 뿐이었고, 또 기도가 즐겁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노동처럼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또한 목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알거든요.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어떤 이론적인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언제나 기도는 잘 하고 싶은 마음들은 이제 굴뚝 같았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의 추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이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도 분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두 그림을 보았을 때 이 두 그림은 제게는 어떤 하나의 사인처럼 되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다시금 너와 내가 만나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느라. 기도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렴. 그래서 나를 만나면 그때 진정한 기도가 될 거야.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저는 그 가운데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가 그리 솔직히 아직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의 소망이 무엇보다 뜨겁게 살아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될 때까지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다가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느헤미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1장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꿈으로 시작을 했지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어떤 그 고달픈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죄를 짓거나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사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어떤 술 맡은 관원으로서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기를 꿈꿨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번에 걸친 포로 귀환에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를 총애했던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그 왕이 이 귀환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준비하며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준비 중에도 특별히 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장을 읽어보면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의 통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리나 시간과 상관없이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가슴에서 주님의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길 시작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본을 보였을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언약의 기도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기도가 시작되는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언약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바로 이 언약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앞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길들, 축복의 일들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언약의 모습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달라지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필리핀을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이 필리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제 입에서 와, 외국이다 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저도 좀 촌놈이어서 이렇게 외국을 별로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 내려서 딱 그 공항에 내려서는 순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비행기에 내렸을 때는 깜깜한 밤중이다 보니까 이 필리핀 어떤 시내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여기저기를 가게 됐는데 제 기대와 다르게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또 그 냄새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자 그만 기분이 나빠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곳이었는데 어제는 너무나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 싫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사람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너무 신실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약속이 깨라고 있는 겁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약속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야 라는 이 말이 그저 사람 사이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언약에까지도 이런 깨어질 위험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약속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약속,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언약의 상대방, 우리가 언약을 맺는 그 상대방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실함이십니다. 성실하다는 그 의미는 변함이 없다, 항상 일관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양,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상황, 속칭 우리의 그 꼬라지, 죄송합니다, 너무 비속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곧 달리 말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던, 넘어져 있던, 실패의 자리에 널브러져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일관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언약을 중간에 깨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있으면 살려서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부러져 있으면 고쳐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딘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거기서 건져서 다시금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단어 자체는 바로 이 성실하심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 쌍방간에 그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계약이라는 것과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계약은 서로 또 약속을 한 두 상대방이 다 이 계약을 지켜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 반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가장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 반대편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라는 것은 항상 언약을 기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언약을 언급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였지만 우리와 다르게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는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항상 성실하고 일관되신 그 하나님을 기초해서 그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내용이 바로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그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회개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죄가 들어있으면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실 수 없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러면 죄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보다 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너무 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을 보면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회개 없이 하나님의 앞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4장을 보면 고핫 자손에게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무심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법궤를 만진 웃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곧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티도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다 죽음으로 멸망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우리 가까이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일단 당장은 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지 않으시니까 도무지 우리가 우리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가까이 오셨을 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이 회개의 기도가 꼭 포함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오늘의 기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그는 기도하는 이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특별 휴가를 받은 것도 분명 아닙니다. 그도 자신이 맡았던 어떤 일이 있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남들에게 눈치를 받는 어떤 포로의 신분에서 지금 고위직에 올라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쩌면 더 몇 배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기도하는 이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은 비록 페르시아 관원일지 모르지만 내 정체성까지 페르시아 사람이든지 혹은 관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일도 뒤로 미루는 그 버릇은 별로 좋지 않지만, 특히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오늘의 기도를 내일로 미룬다든지 지금의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거리를 주셨을 때에는 당장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인식의 어떤 범위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왜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지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결코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하는 식으로 뒤로 미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기도 응답의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슬로월에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응답받은 것은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슬로월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표현하자면 9월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9째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니산월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첫째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기슬로월과 이 니산월 사이에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왜 이 응답을 받는 데까지 4개월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혹은 상황이 바뀌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혹은 이 느헤미야가 앞으로 일들을 해나가는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 어떤 쪽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 응답의 최적의 시간은 니산월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때는 기슬로월이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산월에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기슬로월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느헤미야는 이 기슬로월부터 니산월까지 그 기도를 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은 니산월쯤에 오게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어서 그렇다면 굳이 지금부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니산월 근처에 가서 그때 다가와서 임박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만약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니산월부터 기도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막연히 그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어떤 사람들을 항상 준비해 오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이 니산월이 아닌 기슬로월부터 기도하게 만드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니산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미리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다행히도 이 느헤미야는 문제를 알고 그 기도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 뒤로 미루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당장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 기도의 그 응답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결코 뒤로 미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 주어진 시간에 당장 오늘이라는 그 시점, 현재라는 그 시점, 지금이라는 그 시점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느헤미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벌을 받을 것을 자청하는 그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면서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의 시편 역시 그의 모든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바로 기도로 이루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주님의 그 일을 행해 나가셨던 그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기도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셨을 때 마지막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감남산에서 마지막으로 또한 기도하셨던 일이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분은 바쁜 사역 그 중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분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을 때 그 마지막 그분의 외침 역시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꿈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현장에 계시고 그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열심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것이 그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 죄송한 표현일 수도 모르겠지만, 오늘의 기도를 읽었던 보았던 그 숫자가 그 영상 밑에 항상 나오는데, 항상 제가 보면 한 50회 전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350이라는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숫자거든요. 그다음 그 나머지 절반이 넘는 분들은 과연 무엇 하고 계실까요?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 오늘의 기도를 그냥 틀어놓고 듣는 그 정도의 기도도 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꾸준히 읽기만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반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텍스트와 정해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보았던 그 A.W. 토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어떤 특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떤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주 표준적인 방식이 존재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것이라면, 일단 사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 있기만 하면 그 다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 다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갑작스럽게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갑자기 펑 하더니 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어떤 면에서 깨졌다면서 졸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엔진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펑펑펑 터져 나가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이고, 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일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이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주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의 문제, 어떤 주님께 다 말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 응답이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는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그 이유를 다 깨닫지 못하여도 분명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를 기도시킨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언젠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과 행동과 그 기도가 정말 앞에 이엠 바운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와, 저분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은 왜 저렇게 영향력이 있고 뭔가 남다르지? 라는 그런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오랜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이야기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주 앞에도 칭찬 드리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어쩌면 가져왔던 생각들, 어쩌면 또 내 나름대로였던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은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의지해 왔던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주인 삼아서, 주님만을 정말 나의 기도의 제목 삼아서, 주제 삼아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응답이 없다 해도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잡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